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결혼이 축복인가요? 아니면 고난의 시작인가요? 출산은 축복인가요? 아니면 고난의 시작인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된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노아의 방주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생명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방주 안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돼요. 바깥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도 보니까 어쩌면 이 방주 안도 참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이에요. 어둡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 머무르는 것은 구원의 삶이에요.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평생의 삶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달픈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곧바로 완성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서서히 더 완성해 가는 그러한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1절을 보시겠어요? 8장 1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자칼이라는 말로 잠시 잊었다가 다시 생각해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품은 자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람의 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의심이 나고 불평이 시작이 되죠. 그 안도 좁고 불편하잖아요.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구원이 이런 거였어? 내가 이러려고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좁고 답답한 곳에서 있어야 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먹고 마시고 실컷 즐기다가 죽는 게 낫겠다고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자 광야에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나을 걸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잊었다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한시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잘 몰랐을 때의 죄와 허물은 회개하면 주께서 다 가려주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잊혀지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외롭고 우울증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우울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사람이라도 전화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가 잊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게 하죠? 페이스북 같은데 자기의 사연을 좀 올리죠. 소통하는 거예요. 카톡방에 사진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과하면 그것도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신이 좀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하신대. 요즘에 문제가 있는지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하시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나 강단에서 자는 중.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 하시는데 금식 중 사진 찍더라고요. 누구 보라고 그러는 것일까?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는 걸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잊었다가 고통 소리를 듣고 그때 다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어찌 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150일 동안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고, 자, 바람이 불면서 이제 홍수가 끝나게 되고 물이 이제 거쳐지게 되는데 2절을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물러갈 때가 된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의심과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환난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삶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자,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돼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이 승리일까요? 아니면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승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때까지 노아가 배운 것이 무엇이죠? 기다리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금방 나올 수 없어요. 뱃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노아도 그랬습니다. 홍수로 150일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자, 그렇다고 비가 그쳤다고 곧바로 방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4절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멈춘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고 나서 150일 후에 방주가 멈췄어요. 아라랏산은 그 원문으로 보면 아라랏의 산들 이런 말이에요. 복수입니다. 아라랏의 산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도 터키에 아라랏산이라는 실제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나 그곳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국경지대,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국경지대의 큰 산맥을 일컬어서 아라랏의 산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곳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자, 방주가 멈췄다고 곧바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은 물로 덮였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리고도 또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자, 방주가 멈추고 나서 또 3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산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40일을 기다렸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 계속해서 지금 뭐 했죠? 기다렸어요. 방주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나가고 싶었겠죠. 방주가 멈추자마자 나가고 싶었겠죠. 물이 빠질 때 나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의 이유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져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기다가 걷다가 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한국의 어느 학교 선생님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대학 가는 비결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대학 갈 수 있는 비결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대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쉽습니까? 아니면 정말 쉽습니까? 둘 중에 답이 하나거든요. 공부가 쉬워요? 아니면 정말 쉬워요? 공부는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 공부하는 것처럼 쉬운 게 있어요?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시원한데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그만하고 부모님들이 하는 일 며칠만 좀 해보라고 하면 공부가 쉽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쉬운 것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 절반 애들이 그냥 포기해 준대요. 그 포기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 이상은 되는 거예요. 중간 이상 되면 다 대학 간대요. 이게 원리래요. 아마 미국의 아이들은 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확신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목사가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아도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높은 산, 깊은 물, 그리고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정진해서 가는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그 끝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깊은 물, 높은 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그 끝은 아무도 몰라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도 도중에 많이 포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장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모이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우리는 그런 도움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요 격려자요 축복자입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광야를 헤맸을 때 그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항상 고백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끝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끝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난 후 40일이 지난 후에 이 방주에 하나밖에 없는 문 있죠. 저 위에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이 방주 밖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노아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7절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는 말은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가 떠다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떠다니고 동물들이 떠다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까마귀는 시체 먹겠다고 자기 사명을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그죠?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하고 조건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진학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가정이 평안해지면, 아이들이 좀 크면 그때 가서 좀 뭔가 일도 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 눌러 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썩은 고기가 돼가지고 자기 사명을 잊어요.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충성해요. 그 순간부터 작은 것일지라도 시작하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교회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 가정교회 한 지가 한 20여 년 됐는데, 처음에 가정교회 시작할 때는 물론 교회도 지금보다 많이 작았고 20여 년 전이니까 다들 또 어렵잖아요. 목자를 시작하시는 분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셨대요. 물론 뭐 집을 갖는 게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집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목장이 30여 개가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분만 빼고는 다 자기 집을 갖고 계시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 목녀 분들의 영성이 예전처럼 그 뜨겁고 순수한 영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2,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통해서 먼저 된 자를 깨우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십니다. 긴장하면서 듣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받았던 그 열정과 뜨거움을,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까마귀가 오지 않아서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고 아직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노아가 생각을 했지요. 노아는 또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냈더니 그날 저녁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노아가 이제 땅이 드러나고 새로운 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가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7일을 기다리고 또 비둘기를 날려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돌아오지 않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묻이 드러나서 살 곳이 있다는 것이죠. 비둘기 같은 사람은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장 나눔을 할 때면 늘 함께 울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편안하더라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자 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명을 가져보세요.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는 사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썩은 고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건데,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런 거죠.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뭐 이런 건데, 사인을 기다릴 때는 정확하게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지 미루려고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데요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노아가 신중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린 거죠. 저하고 아내하고요, 만나고 나서 1년 후에, 처음 만나고 나서 1년 후에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결혼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40일 동안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내를 만나자고 한 것도 제가 만나자 그랬어요. 저한테는 착각이 있는데 정말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를 좋아한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런 자랑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내도 저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하면 저를 알 줄 알았는데 저를 모른대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1년이 지나고 40일 동안 같이 기도해 보자.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도 하나님의 허락과 사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40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40일 되는 날, 40일이 꽉 채워지는 날 뭔가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40일 전과 후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그런데 41일째 되는 날, 40일이 채워지고 41일째 되는 날 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제 아내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제 아내의 마음이 쫙 펼쳐져 보이는데 저를 너무나 배려해주고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는 저의 아내의 마음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보다 더 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내는 그거 아닐 거라고, 아직도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인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아내는 기도하면서 장인어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뭔 일이 있구나, 큰 일이 있구나. 그러고 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 나오고 나서 의논하는 일은 그거는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건 해줘야 돼야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온 결론이니까 그건 해줘야죠. 그래서 그냥 기도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과 내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정말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될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허락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이제 때가 됐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절망을 먼저 받겠죠. 왜? 모든 것이 다 패오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절망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뭐죠? 예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직장에서 실직을 했어요.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혹은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 문을 닫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바쁘다고 모여본 적도 없는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 가장이고 그것이 신앙의 가정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일, 복된 일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했던 가장 첫 순종이 뭐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안 들어온 거예요. 요 차이지만 그것이 심판을 갈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차이는 주일날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 것.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방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허락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